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낮에 우리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또 더군다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고난 주간이 오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암만 좋다 한들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비록 피곤하시고 졸리우시겠지만 또 제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자장가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가의 원래 이름은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과 한 세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불세출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출신 지역명을 따서 카라바조 미켈란젤로, 줄여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화가가 이름 없는 그러한 화가는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종식시키고 바로크 시대의 회화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가라고도 하죠. 이 화가, 이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 그리고 루벤스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명암을 대비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화가의 그림 중에 경매에 나온 그 그림 가치가 약 1,9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있었다고 하니까 꽤나 대단한 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보시는 그림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자신의 상처에 이렇게 집어넣게 하시죠. 그리고 도마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버립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손을 이끌어서 자신의 상처에 손가락을 갖다 대셨다 하더라도 그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어진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고 헤집는다는 것, 이 제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림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들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약간 거무튀튀합니다. 손끝에 때가 묻어 있는데 그 때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기에만 집중하는
어떤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는 그의 별명처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라고는 말씀하신 직후에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도마가 이 그림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억울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는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죠.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대머리는 베드로인 듯 보이고요. 다른 제자는 요한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제자 역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도마의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 도마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두 제자도 그렇게 상관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도마가 억울해할 만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그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시면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해를 당할까 두렵사오니 예수님 가시지 마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 도마만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도마는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제자들이 다 만류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려야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마는 이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확연한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도마는 여전히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도마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마치 자신만 따돌리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도마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는 망언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24절을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차마 가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 많은 제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 역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로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이 참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죠. 왜 우리나라 사국으로 보면 왕건이나 광개토대왕 이런 것들을 볼 때 친히 왕이 앞장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그때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하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향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흑역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공간, 그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죠. 도마가 뭘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죠. 그가 지켰을 뿐인데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역사의 길이 남을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다 있지도 않은데 도마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일을 체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도마는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도마는 살아내고 있음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나는데 왜 나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공간을 사수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곳 예배 처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 예배의 자리, 그 공간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선을 바꿔서 도마에게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믿음의 제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복해 있다가 그 상처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갑자기 팍 튀어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평소에는 반응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발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데 이 상처가 건드려지면 발끈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과 함께 개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근데 이 노래에 사울 왕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니까 그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악신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요. 사울의 인생을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잔혹한 강력범죄의 원인이 이러한 마음의 상처 때문임을 종종 보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을 공포로 떨게 했던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마도 결국 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돼서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실제로 유영철은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요. 그중 부유한 사람들과 여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또 범행 장소를 교회 바로 옆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나중에 유영철과 대화하면서 왜 교회 옆을 노리고 교회 옆에서 범행을 했냐라고 묻자 유영철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무리 열심히 신께 기도해도 사람은 눈앞의 범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전에 범죄하고 법정에 섰을 때 자신이 구속만 되지 않게 해준다면 개과 천선에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신은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프로파일러는 이 유영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유영철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일 이후 교회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학대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리고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상처가 부자에 대한 복수심과 여자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엄청난 비극의 범죄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많은 강력 범죄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은 증오 범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이용해서 증오를 심고 그 증오로 말미암아 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이렇게 상처는 늘 비극적인 사건만을 몰고 오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통해 분노하고 타인을 상처 주는 결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상처투성이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 심리학으로 두 단어로 줄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심과 거절감. 멸시를 받은 수치심과 버림받은 거절감. 인지치료에서 주된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수치심과 거절감을 예수님은 동시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헤로드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시했고요. 심지어는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맡길 정도로 믿음직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셨고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정말 마음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을 받는 그러한 비참함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상담과 치료를 받아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치료해야 할 정도로 상처가 가득한 삶이셨죠. 삶 자체가 온통 상처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당신의 사람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도마를 회복시키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멸시와 버림받음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멸시와 버림받음의 상징인 동시에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는요,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회복시키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가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치유의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이 먼저 내미신 상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상처도 또 우리로 말미암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못다한 도마의 뒷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뒤로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도마는 이후에 혼자 복음을 들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도의 맨 밑에 보면 첸나이라는 그 인도의 맨 마지막 끝 땅 있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바로 그곳에서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마는 마지막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자 예배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비탄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느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곧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듯 이제 우리가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